성 요한 세례자의 순환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대전교구 천안 용곡동 성당 주임 변창수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6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그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네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건 사고가 벌어지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과정과 책임을 묻게 되면 흔히 들을 수 있는 변명들이 있습니다. 그럴 줄은 몰랐다. 나는 그저 시키는 것만 했을 뿐이다. 우리가 접하는 것들도 많지만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아이히만은 유대인 문제에 관련된 일을 하다가 전쟁이 일어나고는 유대인 이주 정책이 학살로 변하게 되고 아이히만은 그 일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어떤 이가 증언하였는데 아이히만이 500만 명을 죽인 것이 나의 양심에 엄청난 만족감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웃으면서 무덤에 뛰어들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이히만이 붙잡히고 재판장에서 거의 대부분 나는 명령을 받아 실행했을 뿐이라는 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서도 비슷한 일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 중에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가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접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분노와 처벌에만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은 또다시 일어나고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그것도 한 소녀의 말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소녀가 원했다고 하여 그 소녀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나왔는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선 헤로데가 일의 시작부터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는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보호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헤로데가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삼았던 것을 문제 삼은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두었습니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고
그렇게 옳지 않은 일을 고하는 사람이 싫었던 것입니다. 죽이려고까지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헤로데 생일에 찾아온 고관들, 무관들, 갈릴레아 유지들,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이 등장합니다. 딸이 춤추었다고 하는데 보통 잔칫날에 춤을 추는 것은 창녀들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요한의 죽음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겠습니까? 헤로데, 헤로디아, 그녀의 딸, 경비병, 고관들, 무관들과 유지들, 그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충분히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거나 저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음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부작위의 죄로서 재판받을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경우에 앞서 말한 것처럼 나와 무관한 것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든가 다른 사람이 한 일인데 내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들이 모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판단들이 모이면 사람을 눈앞에서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주검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나와 동떨어진 일이 어느 때에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옳은 일, 의로운 일, 거룩함이 사람들 안에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묻힐 수 있습니다. 나의 잘못이나 허물이 들춰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까지도 감당하겠다는 의지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상황적으로 보면 비참하고 의미 없는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라 판단할 수도 있지만 요한은 자신이 할 일을 온전히 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느님 말씀을 지켰고 권력과 힘에 맞서 싸웠습니다. 요한의 죽음은 사람들의 불의를 드러내었고 요한은 하느님 말씀대로 하느님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옳은 일이라면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판단되면 그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부르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침묵을 지키고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악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일독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도 순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들이 너와 맞서 싸우겠지만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성교구 천안 용곡동 성당 주임 변창수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변창수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